길거리 다니면서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 갈색, 암갈색으로 변해서 또 밟아서 부스러진 낙엽들을 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게 해요. 그 이파리가 싹이 되어서 봄에 자라서 많은 햇빛을 받아서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죽어갈 때는 볼품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시를 썼어요. 저 낙엽에서 어머니 냄새가 난다. 봐도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머니들이 사는 삶의 양식, 어머니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어머니 되기 전에 청년까지는요, 이쁘게 보이려고요. 옷도 입고, 멋있게 뾰족구도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 살아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숭고합니다. 삶의 목적, 어떤 건 MC라고 합니다만은 그 목적, 야망, 비전이 뭐냐? 라는 생각이 필요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참으로 이상한 말씀 하셔요. 내가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죽으려고 태어났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참, 이게 아마 세계에 어떤 위대한 현인들도 이 말을 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공자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석가도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직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낮은 데로 왔어요. 섬기러 왔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왔다. 이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바이블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와 영광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어린아이를 치료해주고 발등을 발라주며 치료해주고 있으니까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테레사 수녀님은 원래 인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할 수가 있으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처럼 높이 올라가서 대접받고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늘 낮은 곳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높은 곳이 안 보인다네. 이런 말 했다 그래요. 그가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은사적인 면을 빼놓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런 분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야망은 뭘까요? 주님의 비전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하고 전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태교를 시킵니다. 영어를 탭을 틀어놓고, 나도 우리 못한 게 좀 후회스럽긴 합니다만, 영어 탭을 틀어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전부 다 출세, 즉 출세 지향적인 것이 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돼. 누가 장관이 됐어, 누가 대통령이 됐어, 우러러보고 칭찬할 만하긴 합니다만은 다 그럴까요? 의사가 됐어, 변호사, 돈 많이 버는 직종 다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는 요즘 끼지도 못하죠. 한때는 좀 올라갔는데 요즘 끼지도 못합니다만은 그날은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비전은 뭘까요? 오늘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절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살아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용창 교장 선생님이 당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너희는 절대 높은 의사나 변호사, 판사나 교수나 아니면 장관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라. 그래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잘 지도하라. 올바른 인간들을 만들어라. 크리스찬으로서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분에게 직접 배운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결국은 교사가 되어서 일어 선생이 되어서 나중에 전문대 교수까지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직접 전해준 거예요. 그 자기들 마음속에는 그때 그 전행창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 늘 새겨 있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선생이 많이 됐답니다. 높은 벼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만큼 그런 영향을 줬다 그래요. 이 영향력이, 이 마음이 그분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바로 그의 스승인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제자를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 높은 자를 대교하는 거냐? 뒤에 보세요, 앞에. 여기 보니까 아까 읽었던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위에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둘이 어떻게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 그 자리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나도 모른다 누가 거기 앉을지는. 너희 가운데 주님의 그 평가 기준은 뭡니까? 잘 섬기고 자신을 낮춘 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 위에서 목에 힘주고 여기다 벼슬을 딱 달고 힘을 주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의 좌우편에 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딱 가르쳐줍니다. 과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에 누가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테레사가 앉을지 수녀가 앉을지 뭐 누가 슈발처 박사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좌표를 설정해 주세요. 원칙을 말씀합니다. 대통령 그런 목표 포지션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의 야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관을 이해해야 돼. 보통 우리는 신은 존경받고 경외받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스운 신관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성경의 오늘 본문이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말 그분이 저 다른 신들처럼 휘황찬란하게 금빛찬란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받는 그런 신이라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 교회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그 신을 엉덩이를 차가지고 우주 밖으로 쫓아내버릴 것입니다. 그런 신이 왜 존재하고 무슨 가치가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좀 맨날 좀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서나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 원칙을 지키려고 그래요. 사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낮은 포지션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총회에도 한번 나가본 적이 없다고 시켜놔서 나갔지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나 저는 임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그냥 서포팅하는 걸 좋아했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뒤에서 풀려고 하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살아왔지 절대 전면에 나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어떤 포지션이 오면 열심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성품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랬던 예수님이 제가 바랬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반해서 그분을 닮으려고 딴에는 노력을 했을 뿐이고요.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청년 예수 30대 청년 예수가 이런 놀라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과연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공자가 무슨 나이가 얼마나 되면 지천명이요 뭐 이순이요 지천명 얘기했습니다. 공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해요 그분도.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 우주의 비밀을 다하는 것처럼 말했던 석가도 이렇게 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우주의 비밀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필요하죠. 그러나 나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자기 직업에서 자기의 비전이 있겠죠. 그 안에서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삶의 일을 줄 수도 있고 문명이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잖아. 나는 내 주인 삶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고 싶은데 그건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이런 바로 섬기는 삶의 자세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은 이 지구상에 이제 명멸해간 있다가 사라져간 영웅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뭔가 제가 우리 영웅학이라 할까 영웅론이라 할까 좀 바꿔들게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크면은 제일 좋아합니다. 나라도 제일 커야 돼. 중국 저 교만스러운 시진핑이와 일당들을 보십시오. 난 처음에 시진핑이 개혁하길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아주 이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없습니다. 어저께서는 좀 시황제라고 그러겠어요. 중국이 이웃 나라를 대하는 걸 보면은요, 아주 힘으로 난리를 칩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공정한 무역을 하자고 떠드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뭐라고, 야, 어떻게 네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중국에서. 우리한테 사드로 보복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뭐 공정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큰 것들이 모든 사람의 바로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큰 것들 저기는 반드시 뭐가? 그게 독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악용하는 범죄와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존경하라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존경해서는 안 돼요. 큰 자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이 많으면 또 그걸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2등 됐습니까? 3등 됐습니까? 그 세계 부호 명단에서. 누구죠? 자기 거의 제 모든 재산을 다 사회 하는 누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인터넷 윈도우 만든 빌 게이츠. 우리 집사 기억력이 아주 좋고만 보니까 보세요. 빌 게이츠는 왜 그럴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진짜 그 사람은 서양 문명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 정신을 배운 사람입니다. 항상 그들은 벌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헌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목숨을 바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이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그 서양 문명과 정신 속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양 정신, 겸양주덕이 있어요. 겸손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좀 부족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돈 많은 것, 그것이 야망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정당 방법으로 벌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야망이 돼야 돼. 아멘? 우리의 야망을 다 바꿔야 돼. 힘센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인데요. 지금 하여튼 잘 하는 친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황의조하고 그 손흥민을 이렇게 이제 제가 참 지켜보고 있는데, 원래 뉴스 보니까 손흥민이가 아주 멋진, 아주 진짜 아마 그 손흥민이 일생일대 가장 멋진 골을 넣었어요. 거의 50m를 이렇게 하프라인 뒤에서 치고 가서 수비수 2명 제끼고 골을 했으니까 아마 토트넘 전체를 통해서 아마 제일 멋있는 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두고두고 이제 축구 역사에 기록될 만한 골이에요. 옛날 마라도나가 기록했던 거 비슷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번에 아시안 게임입니까? 거기서 이 손흥민이가 직접 골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뒤에서 만들어주어서 황의조에게 패스해서 넣은 게 참 많았어요. 그죠? 근데 네임 밸류를 치면은요, 아직은 황의조가 손흥민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아직은 손흥민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인자 각광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골 잘 넣고 있습니다만은 네임 밸류에서는 지금 가치라는 따라올 수가 없어. 손흥민들 골을 넣고 싶지 않겠어. 항상 거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골을 넣어서 그날에 MVP가 되어서 각광받고 기자회견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근데 위치가 감독의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손흥민도 그걸 동의했겠지만은 황의조는 뒤에서 손흥민 역할을 못해. 근데 손흥민은 뒤에서 바로 어시스트를 할 수가 있어. 발재간도 좋고 그 역할을 잘 분담해서 결국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황의조는 막 올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쳐서 그런지 이 손흥민은 요즘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국가대표를 쉬면서 나와가지고 멋진 골을 넣었어. 근데 내가 이 손흥민을 보면서 젊은 나이인데 나이가 26세입니까? 항상 세련된 말을 구사하려고 노력해. 항상 동료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괴발한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가 있겠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 친구는 정말 못 있는 친구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뒤에서 돕는 자, 섬기는 자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골을 넣어서 많은 사람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각광받는 자보다 뒤에서 어시스트 하는 자가 더 유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말하씩 돕는 자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역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통일한 누구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역할을 잘했겠지만은 밑에서 참으로 어시스트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한나라 세운 누굽니까? 유방이도 보면은 한신장군이라든가 장자방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도와서 제국을 만들어요. 근데 제국을 만든 다음에 다 죽입니다. 한신 다 죽입니다. 정말 뒤에서 죽으라고 도왔던 사람을 다 죽여버려.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보면 정말 누가 진정 위대한 사람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각광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인물들 많아. 또 요즘 보면 이제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많아요.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김구 선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보수 우익 쪽에서는 자꾸 이승만 박사를 띄웁니다. 그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처럼 막 띄워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그 사람을 깝니다. 아주 이렇게 깝니다. 특히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에서부터 그분 때문에 분열이 많았고 막 다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 장점은 있겠죠. 훌륭한 점도 있고 다 똑똑한 점이 있고. 근데 나는 진짜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요, 정말 뒤에서 말없이 조력했던 사람을 존경하고 싶어요. 나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절 읽으면서 몇 가지 참 감동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차라리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세워주면 나는 그것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아멘?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시국을 바라보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자, 북한은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쪽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로 볼 때는 이승만 박사의 그때 식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된다. 남북한이 같이 합해서 국가를 만드는 것, 정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어. 근데 또 김구 선생은 여기서 분리되면 우리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결코 분리해서 정부를 따로 세서는 안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원칙을 얘기합니다. 원칙을 얘기해. 자, 이분이 또 맞아. 이분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자,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는 완전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 이념이고 집단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점들을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뭘 판단해야 되냐, 나는 그 중에서 정말 섬기려고 한 자가 누군가는 나는 그걸로 따지고 싶어.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내 마음에 존경심이 가는 것은 김구 선생이 더 존경심이 갑니다. 왜냐? 결국은 독재로서 나중에 나라를 망쳐버린 이승만 박사는 자기 성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자세는요, 절대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절대 독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정치나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는 행동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각, 사상이 여러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이 내 속에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행동도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런 분이라는 거. 그걸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서 직접 배우는 이 제자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한 자리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든가 너무 출세지향주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땅에 권력도 잡아보려고 그래요.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를 성시화 시키자. 우리는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은혜가 돼요. 그러면 서울시내 기독교인만 다 있습니까? 거기에 불교신자가 더 많은 숫자적으로 보면. 그럼 다른 쪽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해야지. 자꾸 정치에 기대가지고 헤게몬을 잡으려고 말이죠. 쪽수로만 밀어붙이려고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뭘 잡아보려고 해요. 정당을 만들어 해보겠다고 설치고 다닙니다. 목사들이 앞장섭니다. 나는 그 사람들 골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아프리카 어디처럼 혁이들을 공격해 들어와 맞서 싸우자. 나는 동의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저항하지 말라. 주님처럼 비폭력 무장주의 나가면 되겠지만은 나는 그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폭력 무장주의 꼭 옳은 전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저 기독교의 위대한 영화를 누렸던 지금의 터키, 옛날 동남아제국 수도 아닙니까, 이스탄불이? 지금 회교화된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거예요. 그것이 결코 다 옳다고 말하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저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 맨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가 같은 좁은 땅들에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불교를 폐파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그런 오류를 역사 가운데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이 개신교를 탄압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유럽인의 3분의 1을 다 죽였잖아, 전쟁에서. 30년 전쟁에서. 그런 오류를 좀. 이걸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변론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기독교는 살인의 종교야. 얼마나 사실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똑같은 일들이 노예나 총회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오늘 한기표는 집단, 광신적인 집단 단체도 보였어요. 그때 가면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앞장서서 정치인 발언하고 설교할 때도 발언하고 결국은 다 그 사람들 쫓겨나고 감옥 갔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치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여러분요. 저도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되게 보면은요. 제 마음에 항상 다짐하는 것이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게 바로 말고아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말고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야, 내가 할 수가 있으면 하늘에서 12진의 군단이 넘는 천사를 부르다가 저것들 멸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칼을 쓴다는 칼로 막는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내가 온 것은 십자가를 치러 왔어.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감동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칼로서 말고의 귀를 자른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 팍팍 죽여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 혹은 리더십 모든 정신 사상이 되어야 돼요. 저도 그걸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때때로 큰 것을 위해 작은 걸 참으려고 노력하고 참고 많이 노력을 해요. 성질은 안 그렇지. 본 저도 탁월한 성격은 투쟁제육 싸우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영성에 저도 감복했기 때문에 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 보세요. 일시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자가 두고두고 인류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 되풀인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페스타로치라고 그때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제대로 된 학교를 세운 적이 없어. 맨날 학교 경영에 실패합니다. 문 닫습니다. 근데 그를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러.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무슨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힘드니까 실패는 했다 할지라도 그가 추구했던 그 정신이 또 하려고 했던 것들,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옳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러. 절대 그런 패배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올바르고 올바른 걸 추구했던 사람은 절대 역사 가운데 패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는 일단 승리하나 결국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순신 장군처럼 그냥 총 맞고 죽는 게 나아. 이런 논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순신 장군이 정말 일부러 자살한 거냐? 모든 객관적으로 볼 때 자살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조총 사정거리 100m밖에 안 됩니다. 장군이, 사령관이 뭐하는 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패트에 도망가는데 갑옷도 안 입고 말이야. 고문을 선조한테 당할 때 얼마나 그 자존감이 상하고 멸시감, 그 수치감을 당했겠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지키려고 싸웠는데 세상이 나를 역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온갖 고문을 했으니 그걸 당해본 이순신 장군이 살 마음이 있겠어요? 전쟁 끝나면은요, 분명히 백성들이, 국민들이, 온 조선 국민들이 이 전쟁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칭송할 것이고, 그 말이 이 선조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무조건 죽은 목숨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차라리 전쟁터에서 군인이니까 나는 죽고 말리라. 그것이 그냥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100m면 멀지도 않아요. 100m만 떨어져 있으면 총알이 와도 유효 사정을 벗어날 때문에 맞지도 않아.
근데 그 안에를 왜 사령관이 들어가서 갑옷도 안 입고 들어갑니까? 자, 이때 이순영은 희생을 택한 겁니다. 내가 차라리 희생함으로 나라의 안녕을 유지하는 게 낫고 모멸감을 안 당하는 게 낫고, 그래서 죽을 자리를 알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살려고 발버둥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영원히 살고 승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섬긴 자는 그 사람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돼. 아, 맞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두고 보니까 참 그 사람이 진짜 알짜였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늘 그 사람은 말없이 도왔고, 힘든 곳에 나타났고, 다른 사람이 도망갈 대표할 때 절대 도망가지 않았고,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일하는 모습. 지나간 자리에 향기가 남아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앞에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간 자리가 너무 깨끗하고 향기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